반갑습니다. 비는 오지만 촉촉한 가을비를 성령의 단비라 생각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온 대로 26절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병건이가 엄마가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나 행복해요. 지난주에는 엄마 안 왔다고 엄마 언제 오냐고 그래서 엄마 다음 주에 올 거야 손가락 걸고 약속했는데 약속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병건이가 너무나 행복해.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흩어져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신약을 예수를 믿지를 않은 상태.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잡아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는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한 죄를 모릅니다 라고 말씀하고 천사의 수종을 받으며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전하는 수많은 제자들이 핍박을 엄청 받아요. 엄청 받으니까 이제 흩어질 수밖에 없어.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에 견디지 못해서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각각 예루살렘으로 안디옥으로 여러 군데로 나가는 것이죠. 그 지역으로 흩어져 나가요. 그러면서 거기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성도님들이 이렇게 잘했던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던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인들을 이르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들끼리 그렇게 연합하고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끼리만 끼리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다가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배하는. 나는 예수 믿는다고 자부심 갖고 그들에게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것보다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먼저 파악하고 발견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를 해줘. 예를 들어서 초상이 났는데 그들에게 찾아가서 손 한번 잡고 같이 울어주는 사람하고 돈을 100만 원을 부지를 하는 사람하고 3년 있다 기억나는 사람은 나한테 와서 손잡아주고 울어준 사람밖에 기억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힘든 사람이 찾아가서 그에게 손 한번 잡아준 것만 가지고도 이루가 돼요. 제가 언젠가 그런 짧은 예화를 들었어요. 저도 참 수술을 많이 받았어요. 저기 강동 성심병의 병원에 제가 화상으로 누워 있을 때 고향에 윗집에 살던 우리 2년 선배 박경동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형님이 좀 가난해. 근데 매일 저한테 들려요. 그래서 잠 좀 잤냐 그러면서 그냥 제 넋두를 계속 들어주고 그렇게 계속 하셨어요. 지금 제가 생각나는 사람들은 내 간병을 해줬던 내 여동생들 둘, 그리고 막내를 부지런히 태워줬던 김수성 집사, 그리고 그 형님밖에 생각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주위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내가 비록 물질이 부족하더라도 찾아가서 그와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우리 좌우신터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사랑이 내 안에 내조하고 있어요. 간직하고만 있지 말고 나가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성도님들도 그렇게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 행동에 따라서 그들이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교회는 나가는데 날라리네,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란 것을 인정이 되면요, 그 사람의 말에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했을 때 그대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맞는데 평상시 삶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에 권위가 없어. 그런데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렇게 겸손하고 저렇게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 못 봤어.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이 되면요, 그 사람이 언니, 형, 이번에 교회 행사하는데 한번 같이 올래요? 그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 사는 지역에서 내 이웃들에게 그렇게 예수 사랑을 진심으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다가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오시면 그때는 이 세상은 끝난다. 그러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만, 교회 나간다 해놓고 개떡같이 믿고 정말 구원의 확신이 없던 사람까지도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단 말이 나왔다 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김민숙 성도님을 굉장히 지금 귀하게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참 천대 받을 만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 새끼가 뭔지는 모르지만 내 새끼가 있는 곳에 가서 내 새끼 손 한번 잡아먹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 내 새끼가 너무 행복해. 나는 예수가 뭔지도 몰라. 그렇지만 내 새끼 손 한번 잡아주고 같이 예배 드리면 내 새끼가 그렇게 행복해. 그래서 나는 와. 그런데요, 내 자식, 내 새끼 속에는 벌써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엄마와 같이 예배를 드리면 그 천방지축이 얌전해지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김민숙 성도님이 참 쉬는 날은 어김없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그래, 하나님께서 저 모습을 보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믿고 기도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환난과 핍박 중에 믿음을 지켰던 교회예요. 이 나한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온 상태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집에서도 보세요. 남편 예수 안 믿어, 식구들 다 하나도 안 믿어, 나 혼자만 예수 믿어. 주일날 집에 안 있고 교회 간다면 벌써 눈초리가 다들 이상합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나 누가 남편에게 한마디 했어요. 교회 갔다 오면 영락없이 남편이 시비를 겁니다. 묵묵히 참고, 그래 여보 미안해, 내가 조금 더 부지런히 하고 교회 갔다 왔어야 했는데 좀 미안해. 그러면 괜찮을 텐데, 야 나도 할 만큼 하고 지금 교회 가는 거야. 당장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환난과 핍박이 오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네가 교회를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 그 성도들에게는 눈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봅니다.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쳐 넣어요. 두드려 패요. 와, 정말 힘들죠. 그런 상황에서도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흩어져서 이 예루살렘과 또 이 그런대로 흩어져 나가서 복음을 또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흩어져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요, 이번에 우리 6명의 임직자가 탄생했지만 저는 3년 안에 우리 임직자들 반이 우리 교회를 떠난다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왜? 직장 문제 때문에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그래서 저는 막지를 않습니다. 막지를 않는 대신 그분들이 믿음을 제대로 갖춰서 그곳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릴 수 있기를 바래요. 그러면 내가 뿌렸지만 내가 거두지를 못하거든요. 내가 지금 거두는 것은 누군가가 먼저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내가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뿌리자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열심히 나가서 전도를 했다. 전도를 해서 교회에 온다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오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지 받지 않았던 사람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 이건 뭐예요? 누군가가 씨앗을 뿌렸다는 거죠. 씨앗을 뿌렸고 저 사람이 전도를 하고 있거나 그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있는 곳에서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내 옆에 누군가를 인솔로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성탄 예배 때는 우리 부목사님한테 준비를 하라고 할 테지만 좀 잔치를 하려고 그래요. 덕도 하고 이것저것 해서 처음 온 분들도 교회가 참 좋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또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탄 예배 때는 내가 누군가를 모시고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지. 그럼 지금 내가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내 머릿속에 벌써 누구누구가 생각나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허건사님, 이용모 집사님, 또 우리 양건사님, 김한수 집사님 다 그 마음을 가지시죠. 그래서 성탄절 예배 때는 이 자리가 모두 꽉 차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분명히 생깁니다. 왜? 원수마귀는 우리가 영적 생활 잘하는 것을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원수마귀가 장난치는데 그렇게도 우리가 어쩌면 반박을 못할 만큼 그렇게 원수마귀가 이렇게 장난을 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주여를 찾아야 해요. 이규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죽겠다 그 말을 하지 말고 죽게 있다 나는 죽게 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겠다, 그 말은 나는 죽게 있다, 그렇게 내가 내 마음을 품고 가요. 우리가 죄 문제 갖고 굉장히 참 고민을 해요. 외국인들은 죄 문제에서 내 양심의 판단에 따라서 이게 죄다 아니다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들키면 죄고 안 들키면 죄가 아니야. 그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 다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잣대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잣대로 봐가지고 이거 죄다 아니다 그걸 판단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지를 하고 있을 때 나의 행동은 더 겸손해지고 더 조심스러워지고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아이고 나 죽건데 그러지 말고 나는 주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수많은 무리들을 허다한 무리들 앞에서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이방인 헬라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더라. 본문 20절이에요. 본문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0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전파하니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전파해야 됩니까? 입을 열어야죠. 입을 열어서 예수는 주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우리가 전해요. 나의 주님이라는 건 나의 주라는 것은 내 주인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우리가 그것들을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제부터 어제까지 1박 2일로 설옥도를 다녀왔어요. 설옥도 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제가 중앙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이번까지 딱 2번입니다. 큰 예배당에 엄청나게 높은 강대상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고 우리는 밑에서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사모하는 그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가 2시에 끝났어요.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인들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1시에 끝난다면 다들 바쁘다고 가실 거예요. 하나도 자리에 떠나지 않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그래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나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12시 한 10분까지만 예배를 드릴까? 12시까지 설교를 하고 나머지 10분 동안 그렇게 할까? 그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 주관은 설교는 짧을수록 은혜다. 그것을 알아요. 왜? 다 기억 못하거든요. 그 설옥도에서 필리핀에 선교를 하는데 교회를 건축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의 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의식주가 해결되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돈이 20만 원인가 밖에 나오질 않아. 왜? 주거비가 집을 줬잖아. 전기 공짜로 쓰잖아요. 부식들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빼고 나오니까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지를 않는 거야. 그 돈 가지고 전략에서 11조 내고 감사금 내고 그 돈을 또 그래서 선교금 내고 모아서 선교비를 모아서 교회를 건축. 그러면서 그냥 건축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있더라고요. 정말 귀하다.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냥 그래 이 작은 교회에서 13군데 선교비를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그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얼마나 그들의 애안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적은 있었는가. 그렇게 스스로 질문을 하니까 부끄러웠어. 그 소록도 어르신들의 그 선교 현장을 보면서 제가 선교비를 보내면서 항상 했던 게 서창민 선교, 그들에게서 지도자를 양성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전에도 말했다시피 지금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그걸 생활비를 대주고 학비도 대주고 있어요. 그가 이제 목사가 돼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될 겁니다. 그것으로 이안을 삼았어요. 앞으로 우리 자워싱턴 교회가 코로나 전에 우리가 선교지를 방문한다고 했던 그 약속이 코로나 끝난 그 해에는 우리가 방문하게 될 겁니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고 기도해요. 교회에서 이 해외 선교를 가더라도 최하 반 이상은 하다못해 3분의 2 정도는 경비를 대줄 겁니다. 그럼 3분의 1 정도는 주로 내 먹는 거겠죠. 그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전 교회에 한번 갔다 오는 것도 괜찮아요. 가서 보고 이렇게 선교 현장은 이렇게 힘들구나. 그것을 우리가 보고 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한국에서 참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 그 믿음이 생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릿속이 복잡해요. 머리를 막 크지도 않는데 워낙 많은 생각들이 있으니까 때로는 두통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 자부심도 교회가 자부심을, 우리 성도님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갈 겁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담임 목사님은 사례비 받지 않고 우리 자부심도 교회는 교인이 몇 명 되지 않지만 이렇게 13곳에 선교를 하고 있고 우리가 정말 합력해서 손을 이뤄가면서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곳에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다. 그 정도만 자부심을 갖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도 다른 교회에서들이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뜻이 뭐냐면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와 같다 그런 거예요. 저 사람 사는 모습이 예수님과 같더라.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더라.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절대 남을 원망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아고 남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더라. 그들의 모습에서 뭘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 입에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자주 나와야 돼요. 밥 먹으면서도 그래도 세상 이야기도 하겠지만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야 돼요. 오늘은 예배를 마치면 모두가 이동해서 갈비를 먹으러 갈 거예요. 우리 삼촌들은 참 좋아요. 너무 행복해. 벌써 얼굴이 밝아졌어.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감사거리가 뭔가를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이 내가 술, 담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아. 그러면 그 사람들과 술, 담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나 하나 때문에 예수 믿는 전체가 다 욕을 먹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말은 하지 않지만 지금도 친구들 만나면 저한테 그런다니까. 야, 너 언제 술고래야? 내 술을 안 먹어. 내 과거의 행적 때문에 내가 지금 목사가 되어 있어도요, 목사라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옛날에 술을 잘 먹던 양미동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술, 담배를 하게 되면 그 같이 믿는 사람끼리 하라는 거예요. 저는 성령이 그들에게 강하게 역사해서 모두가 해결되길 원해요. 그럴 때에 우리가 저 사람이 정말 저렇게 변할 줄 몰랐어.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어? 이것이 곧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 말이거든요. 이 주일이 이번 주간이 복 있는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 받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복주마 약속하셨으니까 복을 받는데 내가 복 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선물을 내한테 줬는데 내가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 받은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마 약속했고 복을 주고 계시다는, 그러면 내가 복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감사가 나오죠.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렇게 고백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들을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 믿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